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수양이가 남아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많은 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신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신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두교 형제자매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며 지켜가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구원의 확신에 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수강대에서는 중고등부 복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과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모두 구원의 확신에 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행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 참석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호세아 4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구약성의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참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거의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지식이 인터넷 안에 들어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뭐 네이버에 물어봐 그러잖아요. 네이버가 아주 큰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또한 그 안에 거짓된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많은 유익을 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 거짓된 것도 함께 공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혼재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삶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까? 왜?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의 경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흉내를 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일을 스스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산수망이 시작되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없어서는 안 될 것들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더욱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알기 위한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치가 삶의 가치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지식이 머릿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구원받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지식은, 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두 번째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주어지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 안에서 말씀 더 양육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자라가라고 하시네요. 자라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만할 때부터 시작된 믿음이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갈 때마다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1년 된 분과 10년 된 분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거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피투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집회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먼저 머릿속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직이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수요한 믿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다들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호세아라는 선지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또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집을 나갑니다. 아마 우리 시대 같으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호세아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그 음란한 여인을.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 참 대단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하거든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성경에 바로 사랑을 기록해야 사랑.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을 알고 믿게 됩니다. 호세아 성경은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호세아 성경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자인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호소한 사랑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그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세상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시리아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말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왜 망합니까? 돌아오지 않을까 망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부터 제사장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더 주님 오시라기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좀 더 끝날 때가 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인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마지막 인내입니다. 마지막.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거든요. 공중을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더 늦춰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늦게 오시니까 내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인 마음으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왜 아직도 안 오실까? 자주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이 호세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풍요. 물론 돈이 많고 체력이 있다면 좋지요. 신앙생활 하기에.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거든요.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룬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2세가 바로 4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 부흥의 시대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을 때 점점 더 타락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거든요.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하면 좋잖아요. 그 재물이. 그래, 그 재물 때문에 신앙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바로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살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물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우리 시대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 감으면 됩니까? 선지자인데 피토하듯 외칩니다. 죄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눈이 모르는 거예요. 재물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죄를 그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 재물에 더 눈이 모르는 겁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싫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피를 토하도 외쳤지만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그 피 토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수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거든요. 경제적인 풍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거 약간 적어놓으시고요. 성경 가면 호세아 1장 2절 3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아, 주님 말씀은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잘못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멜은 또 죄를 짓고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인데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세상 쾌락, 정욕 그걸 쫓아 세상으로 갔습니다.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없는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호세아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때 호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람이라면 보통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호세아는 건강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왔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안의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해보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울먹듯이 마시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거든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호세아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 겹도록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답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살던 우리도 회개했습니다. 회개.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온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거든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물론 잠깐씩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잖아요. 교회에 함께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반대로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랑은 결코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 시대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을 교회에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을 함께 이끄시거든요. 이 교회를 떠나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사만 보여주면요 교회 들어오기 싫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본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거든요. 지금과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부흥. 그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질 때 그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거든요. 그 뒤에 12절입니다. 4장 12절. 호세아 4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예.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기 보면 나무를 향하여 묻습니다. 나무. 목석을 향하여 묻습니다. 우상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 알아야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낭패를 보는 일이 있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육아, 아이를 기르는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물건 살 때도 낭패를 보는 일이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생과 내생에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일깨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일깨워야 되거든요. 잘못 살고 있다.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 같이 우리가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역할입니다. 모르면 망하거든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비소와 수은이 들어있는 불로 장생의 약이 많이 팔렸습니다. 비소와 수은.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걸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고 왕부터 해서 그 당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장수한다고, 불로 장생한다고 이것을 먹으면.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마비가 오게 되거든요. 심한 경우는 정신 이상증을 보입니다. 몇몇 황제들은 바로 그 수은 중독 환자였다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특별히 미국 주자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사망한 이유가 미국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799년 12월 14일.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사가 워싱턴의 피를 많이 뽑은 결과입니다. 피를.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만약 그때 조지 워싱턴의 그 주치 의사가 이 말씀만 믿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4장,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답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할 만한 지식. 우리 구원하지 않은 분들, 구원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망하거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답을 버린 것입니다. 정답. 성경이 정답이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든요. 뒤에 호세아 8장 보겠습니다. 8장 12절. 호세아 8장 12절. 호세아 8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거든요. 정반대잖아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구원하지 않은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 막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이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돌아봐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은혜 갚을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어지면 지혜. 지혜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진다? 나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쌓여갈지 몰라도 지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영혼보다는 욕심, 내세보다는 현세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점점 없어질 때 망할 것을 잘 포착을 하잖아요. 우리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 지혜를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지혜인 양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거든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2절. 내가 범인처럼, 이 범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현재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은 특징이잖아요.
땀 흘려 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들은.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루 벌고 하루에 사용합니다. 그 돈으로. 그 번 돈으로 하루 다 써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혜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지면 올바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혼란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올바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분들은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알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잘못 살아온 거잖아요. 잘못 배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영원한 세계? 하나님? 그것이 어디 있어? 올바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버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십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 많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본 말씀 듣고 구원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야, 이 교회가 진짜구나.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많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되지 못하거든요.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함께하는 분들, 그분의 증인이잖아요. 그런 분들 요새 간혹 많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여한 분들을 꼭 복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족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번주라는 표현은 번뇌에 차서 초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켜주시지만 끝까지 찾지 않으면요 벌어주십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가는 분은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땅, 왕부터 선지자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구원하는 분이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을 꼭 구원을 인도하거든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것이 숙제가 되거든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데 소리한 것입니다. 관심받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지 뭐. 만약 구원받는 부모 가운데 그런 부모가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 구원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거든요. 확실히 구원받으면 자녀 그게 첫 번째 제목이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학교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시잖아요. 교학교의 중요성.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장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입니다. 우리 국가의 장래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구약성경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들. 시대별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욥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기 20장 17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하였으나 하나님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똑같은 제사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다 불량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원통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 원통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 좀 보라고, 땅 좀 보라고. 저 원통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 접하고 있습니다. 서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 아주 폐역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4장 1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대가 흐른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사도 바울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나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전에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부터 정확히 알아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교를 가게 되거든요. 이단교리 무섭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분명히 아닌데 잘못 가고 있는데 안 돌이킵니다. 한번 미혹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근처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큰 책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올바로. 물론
그 듣고도 안 듣던 그 아이들이 할 일이지만요. 우리는 올바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자녀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게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취급한 일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통곡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네에게 알려주자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 길을 주님께서 봉하신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과정, 여호수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는데요. 자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교학의 중요성을 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강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늘 교학계에서 자라게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전도인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때 3인체가 될 때 그 교학교가 성장합니다. 교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도와줍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사교에 놔두다가 주일날 교회 학교 보냅니다. 그래서 안 바뀌거든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학교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일. 우리 성경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교회학교의 첫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유치부 초중고 때부터 이 사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만드셨구나. 그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학교는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회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간식 좀 챙겨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교사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자녀 문제점 없냐고 뭐 도와줄 일 없냐고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줄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아이가 지혜로워지거든요. 지혜롭습니다. 가끔씩 아이들 입에서 놀라운 얘기 하잖아요. 저 나이 때 그 얘기 할 나이가 아닌데 그 말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생은 그 유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알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 그 아는 것이 의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올바로 아는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는 자녀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도 바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등한히 여기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우리 세대 괜찮은데요. 우리 자녀들 세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괜찮은데요. 세상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성인 청년들, 결혼 정년기 청년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망했다고, 이제 망해간다고. 점점 더 학교 출산율이 줄어들거든요. 점점 더. 왜 그러냐면 부모 책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살할 것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거든요. 올바른 신앙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였더라.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많은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지식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도 더욱더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은 보여주기 위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교훈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터 있게 의지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씀 게을리하면요 끝까지 신앙 못 지킵니다. 그런데 포기하게 되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구원받을 때 시작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더욱더 알아가라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은 주님이 더욱더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알아가야지만이 의지하거든요. 뭐 세대 가운데 속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속지 않거든요. 주님 말씀 더욱더 알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 날짜는 알 수 없는데요. 가까이 곳은 사시거든요. 나는 얼만큼 주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잘 이루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마음을 두고 교회 하나 되게 힘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차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마음도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을 더욱더 찾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더욱더 안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말로는 춤을 말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 우리의 가는 소원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58절입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 들어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학예수행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